부처님께서는 부자이면서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하기야 재물에 인색하지 않고서 부자가 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재산이라는 것은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지 그저 쌓아놓기만 하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맑은 샘물이 나는 우물이 있지만 그 물을 사람들이 먹을 수 없다면 그 우물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많으면서 인색하지 짝이 없는 사람은 맑은 샘물이 나는 우물이지만 두레박질이 짧은 것과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쌓아놓고만 있다면 그것은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재산은 인간답게 사는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은 될지언정 그저 쌓아놓기 위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려는 수존노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샘물이 좋은 샘물일 수 없듯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못하는 부자가 있다면 그 부자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색한 사람이 부처님께 귀하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가다고의 수도 왕서성에는 팔제라는 거부장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문이 7겁이나 되었다고 하니 대단히 거창한 호화주택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색하였던지 새들이 자기 집에 날아들어 먹이를 쪼아먹는 것조차 싫어서 새들이 집 안으로 나다들지 못하도록 뜰에는 세균물을 쳐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새들조차 날아드는 것을 싫어할 정도였으니 누구에게 자선을 베푼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제장자는 7교의 문마다 문지기를 두고 거지들은 물론이요 수행자들까지도 자기 문 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발제장자가 떡을 먹고 있는데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나율존자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먹고 있는 발제장자 앞에 바루를 내밀었습니다. 떡을 먹고 있는 중이었으니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자기가 먹고 있던 떡을 조금 떼어주고는 아나율 존자가 집을 떠나자 문지기들에게 아무도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을 들여놓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사실 아나율 존자는 신통력을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주인님 말씀대로 문을 꼭꼭 닫아두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발제장자는 새들이 자기 집안에 날아들어 먹이를 쪼아 먹는 것조차 싫어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먹는 떡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발제장자는 자기 것을 누구에겐가 주어야만 했다는 것이 마치 도둑이라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으니 아나율 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발제장자는 문지기들에게 어떤 사람일지라도 절대 집안에 들여놓지 말라고 다시 한번 호통을 치고서는 혼자서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문지기들을 호통을 쳐두었는데도 또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서서 밥그릇을 내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가섭이었습니다. 발제장자는 속이 몹시 상했지만 고기 먹는 것을 들키고 말았으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도 자기가 먹던 고기를 조금 떼어 주었습니다. 발제장자는 문지기들을 꾸짖어 보았지만 도 저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데는 그도 별도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발제장자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저 깎아마리 중들은 바른 수행도 없이 요술이나 부리고 사람을 역올리고 있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들 같다고 혼자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가 혼자서 욕설을 퍼붓고 있는 모습을 그의 아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장자는 부처님을 믿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는 이미 부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발제장자의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기를 입을 조심하세요. 사문들이 요술이나 부린다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들은 큰 신통력을 가진 분들이니 혹시 우리 집안에 이익을 주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누구인지나 아십니까? 라고 몹시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남편에게 그의 아내는 아나율과 마하가섭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부처님과 제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신통력이 뛰어났다는 목련존자가 나타났습니다. 목련존자는 새들이 날아드는 것을 막으려고 쳐놓았던 쇠그물을 부셔버리고 가부좌한 자세로 허공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발제장자는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나머지 너는 하늘나라 사람이냐, 건달바냐, 귀신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목련존자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하늘나라 사람도 아니요 귀신도 아니며 나찰도 아니다. 악마를 항복받고 큰 깨달음을 이루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목련이다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자 발제장자는 말하기를 그대는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어 왔느냐고 했습니다. 목련은 말하기를 나는 너를 위해 설법하려고 왔을 뿐이니 잘 듣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발제장자는 목련존자가 무엇을 다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니 이야기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목련존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베품을 말씀하신다. 그것은 법으로 베푸는 것과 채물로 베푸는 것이다. 이제 너에게 법으로 베푸는 것을 말해 줄 것이니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잘 들어라. 법으로 베품에 5가지 큰 길이 있으니 첫째는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남의 아내를 간음하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다. 장자여, 이 5가지가 법으로 베푸는 큰 길이니 그대도 이 길을 걸어가라. 5가지 계율을 법으로 베푸는 길이라고 목련존자가 말해주자 발제장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천민도 아니니 일생을 할 까닭이 없고 나는 이미 소문난 부자이니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칠 필요도 없사. 집안에는 예쁜 아내들이 여럿이 있으니 다른 여자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나는 원래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그리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으며 술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으니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는가.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이 어려울 것도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 발제장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들어 지키겠소라고 자신 있게 목련존자에게 말했습니다. 법으로 베푸는 길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발제장자는 이제 목련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목련존자에게 말하기를 공양을 올릴 것이니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목련존자가 집 안으로 내려오자 발제장자는 먹을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목련존자가 공양을 마치자 발제장자는 옷을 만들 수 있는 배라도 조금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집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제장자가 하얀 옷감을 집어들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이 생각되어 집어들었던 그 하얀 옷감을 다시 내려놓게 되고 검은 옷감을 주겠다고 집어들면 그것이 자기 집 물건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 창고의 어떤 물건을 들어도 그것이 제일 좋고 값진 것만 같아서 그는 아무것도 들지를 못하고 망설이면서 창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집었다 놓고만 있었습니다. 아직도 발제장자가 수잔노 같은 인색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창고 안에서 물건만 집었다 놓았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목련존자는 발제장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발제장자여, 베풀어야겠다는 좋은 마음과 아깝다는 인색한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구려. 이러한 베품은 부처님이 꺼리는 것이라오. 남에게 베풀 때는 두 마음이 싸워야 할 때가 아님을 아시오. 공덕을 지으려면 싸우는 마음이 없어야 할 것이니 좋은 뜻을 따라 베품을 행하시오.
발제장자는 목련전자가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속이 들여다 보였다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발제장자는 처음에 집어들었던 하얀 옷감을 목련전자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목련전자는 한마디 하기를, 장자여, 당신이 물건으로 베푸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세상에 거룩한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더 훌륭한 베품이 됩니다. 거룩한 부처님은 기름진 밭과 같아서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결실을 얻기 때문이라고 했소. 그렇게 인색학으로 이름났던 발제장자도 목련전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환희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믿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경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제장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처님은 부자의 인색함을 문제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맑은 음물이 있으나 그 음물을 떠먹을 수 있는 두레박줄이 짧은 것 같다라고 하는 비유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로 베품에는 법으로 베푸는 길과 재물로 베푸는 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으로 베푸는 길을 흔히 법시라고 얘기하고 재물로 베푸는 것을 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이면서도 인색하기 때문에 불교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법으로 베푸는 길이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발제장자가 인색하기로 소문나자 목련전자는 결국 재물을 베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법으로 베푸는 길을 그에게 말해줌으로써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훌륭한 통로를 열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제장자에게 5가지 계율을 법으로 베푸는 길이라고 가르친 것은 중요한 시각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비록 재물의 노예 상태를 끝내 떨쳐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수존자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겠지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부처님의 법안에 이끌어들여서 훌륭한 인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교화 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제장자가 그렇게 싫어했지만 부처님 제자들이 찾아 나선 것은 바로 포교의 적극적이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를 청하지 않아도 벗으로 나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청하지 않지만 내가 그를 벗처럼 찾아 나선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이미 베풀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더 이상 아깝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베풀려고 하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이 꺼리는 품이라고 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경전 중에 하나가 금강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강경에서는 부모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사회에 살고 있더라도 훌륭한 종교인으로서의 그 자세는, 또 부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은 남을 위해서 귀하는 베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품이라는 것도 어떤 자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더 훌륭한 공덕이 되기도 하고 적게 된다고 해서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전 공부는 인색한 사람은 베품이란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행복을 바라는 사람만이 즐겁게 베풀 줄 아나니 그것은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 자타카의 말씀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